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안개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리 구원받았네. 손드신 그 사랑 낱낱이 온 땅에 들라 한나라와 조선 일순만 아래서 구원나 거주 경례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수리와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바로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139강 계시록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그 바벨론 곧 큰 음녀의 멸망성 진선언과 그에 대한 애가 및 음녀의 멸망에 대한 거듭된 예언적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래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네,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이 1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면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전달락, 그러니까 17장 15절부터 18절에 이어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묘사를 생략한 채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이미 선포되어졌다면 그 과정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이미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멸망의 과정을 생략한 채 멸망의 성취만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벨론 그러면 뭐 어떤 나라지? 왜냐면 지금 지구상에 바벨론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BC 539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예, 그 뒤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예, 예, 또는 세속 문명과 세속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난 17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바벨론의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이 4절부터 8절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의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 분야는 달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화나 문명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한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음악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풍류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뭐가 관련이냐면 세상과 타락한 이런 부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된 게 뭐냐?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생활 보세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게 타락을 해. 그죠? 영화 같은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타락하고 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부분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범죄하는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가 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아직 세상이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세상 끝이 좋을 때가 있죠. 어때요? 찬송가 부를 때가 좋아요? 트로트 부를 때가 좋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찬송가 부를 때가 좋지요. 근데요 일반 영성 올려받지 않은 분들은 트로트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트로트 듣고 하루 종일 트로트 들으면서 산대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뭐냐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에서 주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곱 대접 제약이 임하는 이 순간에도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 그런 부분에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유혹이 많지요. 그죠? 예를 들어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을 해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가 4절에 나오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라고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8절 전반부에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유혹과 또 때로는 핍박도 하겠죠. 그죠? 핍박도 오고 또 유혹도 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또한 하늘의 음성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명백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쫓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들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집도 큰 거 줄 겁니다. 좋은 차 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비슷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예? 먹음직하고, 예?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만 취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곧 바벨론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곧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왜일까요? 망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13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나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막 싸우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제 더 이상 너도 재물이 많고 나도 많으니까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지, 강 주변이라 풀도 많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바로 풀밭이 많고 물이 많은 요단 동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롯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세상 것은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자들이 뭐냐면 아마 사해 바다 밑에 갈려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아예 흔적조차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잔뜩 쌓아놔봐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을 때 다 사라져.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끌고 갔을까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갈라서게 되잖아요. 많은 재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갔지만 어때요? 나올 때 뭐만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 그냥 맨몸뚱이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선사가 예?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 왜? 저건 네 거 아니야. 그걸 바라봐도 네 거 안 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걸 두고 어떻게 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못 가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걸 두고 어떻게 하라. 소금기둥 됐죠. 여러분도 소금기둥 안 되려면 세상에나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땅 많이 사놓지 말고 너무 좋은 집 사놓지 마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눈 못 감고 죽어. 그죠? 저걸 두고 어떻게 가지? 내가 죽으면 저거 누가 가지가나? 그 지키려고 눈 뜨고 죽는단 말이야. 네. 그런다고서 여러분 거 안 돼.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절대로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망 두지 마십시오. 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차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품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차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부가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예,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죠. 자, 보면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자,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조장하던 이 세상 권세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과 짝을 지으면서 같이 놀았던 세상 권세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이다. 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트로트가 유행하다. 그러면 트로트에 관한 여러 가지 막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유명한 뭐 연예인 떠봐요. 그가 좋아하는 가방 누가 하나 들고 가면 어때요? 그게 막 폭발적으로 팔리잖아요. 그럼 막 그거 만들어내서 찍어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때요? 좋아하면서 부를 누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문화 사업을 하면 그 문화 사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협력해서 같이 돈을 축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드컵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축구 경기 하나만 생각하는데 월드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용품만 스포츠 용품 만들어야죠. 또 선수들 막 유니폼 만들어서 막 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월드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월드컵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경제가 어때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또 그걸 만드는 사람, 만들면 또 그걸 실어 나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가 살아.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부가 축적이 되고 많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모두 세상과 세속 문화를 통해서 유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월드컵에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든지 말든지. 뭐 우리나라 이기면 좋지 뭐. 지만 뭐 아이고 졌나보다 그러지. 뭐 거기서 울고불고 막 대한민국 하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 뭐 유니폼 사봤나요? 안 사봤잖아요. 그럼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뭐 그들의 잔치니 우리 잔치는 아니거든요. 예, 보세요. 뭐 BTS 광화문에 모인다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지. 거기 가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은 심판들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며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뭘 보냐? 이것들은 그들이 멸망당한 그 화가 자신에게도 곧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요. 멀리서도 아이고 하고 발만 동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죠? 네,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에 있어 그러죠. 그럼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싫어해요. 예? 예? 그럼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저 기분 나쁘게요. 재수없게 지옥에 나가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 속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백성들은 일부러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나가라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고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재수없게 왜 그런 말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지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미 모든 인간의 DNA 속에 다 집어넣어줬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일부러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거기 가면 망한다는 거 알아.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 같이 가면 자기도 망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같이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멀리서 뭐요? 아이고 저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한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멸망하였다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17절, 19절에 보면 모두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1시간에 망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1시간.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그 60분, 60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때 그냥 급작스럽게 한순간에 확 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탑 하나 쌓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힘들게 그 탑을 쌉니다. 하나. 근데요, 그 탑을 무너뜨릴 때는요, 몇 초 안 걸려요. 그죠? 와르르 쏟아지잖아. 예전에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방 기억하시죠? 다방에 가면 이제 누구 기다리는데 시간은 안 오고 그러면 시간은 남고 그러면 뭐 있냐면 옛날에는 다방에서 담배도 폈어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 담배 가게를 여기다가 테이블마다 놨어요. 근데 우리는 담배는 안 피니까 뭐예요? 성냥 부어가지고 이렇게 싸요. 격자 모양으로 성냥으로 이렇게 쭉 싸요. 재밌잖아요. 집중하고 시간도 잘 갖고 막 싸다 보면 열심히 시간도 막 10분, 20분 동안 싸요.
근데 친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하면 와라락 쏟아져. 1초도 안 걸려. 자, 이런 거예요. 세상과 모든 부분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한다면 위에서 말하는 그 세 부류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하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바벨론이 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망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 장례식에 막 아이고 아이고 막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나 그랬더니 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고 나를 두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아니라 당신 가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두고 가냐 그러면서 울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야 이렇게 해서 울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 아이고 그렇게 망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너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그들이 끝까지 뭐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만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 교회 못 가고 뭐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돈 조금 나가고요, 예? 그러면 그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치근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때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면서 본단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양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악인의 멸망하는 것을 악인의 멸망과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들이 망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는 측면만 보지 말고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때가 되었구나. 예?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한편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사하던 상품들을 모두 7종 28 풀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므로 그러한 썩어질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 다 죽고 썩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하지 않는 죽고 썩을 것들에게다가 마음 뺏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명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디올백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런 거 어때요? 사람들은요 그게 있으면 막 그걸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영적인 것만 영원히 남아. 그 진짜 명품이 뭐냐? 우리 영적인 것만 명품이에요. 아시겠죠? 예? 누가 그럽니다. 그래도 명품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러고 비싸게 명품 하나 산다고 하는데요. 그거 있어봤자 천국 갈 때 못 갖고 가요. 아시겠죠? 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영적인 일 하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여. 예. 그건 천국의 명품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냐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무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그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거대한 연자 맷돌이 한 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맷돌은요, 사람들이 돌리는 맷돌 작은 게 있어요.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맷돌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두부 만들 때 그걸 맷돌 돌려서 간 기억이 있어요. 이건 작아요. 근데 연자 맷돌은 뭐냐면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이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 큰 거죠. 바로 그것을 바다에 던져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꼬르륵 가라앉히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까?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한번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한번 망하면 더 이상 살아나거나 부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벨론 사업 활동 및 문화 활동 또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은 고 나팔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건 다 뭘 말하냐? 세상의 어떤 문화 풍류를 말합니다. 예, 보세요. 세상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보세요. 거기 막 수많은 악기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은 뭐 그걸 좋다고 또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옛적에 흥성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사 지금 아무리 가서 찾아도 없어요. 예, 지금 흔적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멸망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7장 2절에 보면 음행, 물론 육신적인 음행도 말하겠지만 영적인 음행,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멸망의 원인이라. 그 다음에 18장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치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부를 축적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바벨론의 죄악이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음녀의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 돈을 가진 자들이 땅의 왕이 되게 하는 풍조, 곧 돈만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배금주의 풍지를 조성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배금주의, 어쩌면 돈이 어쩌면 우상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 하나님 자리에. 예? 그 돈을 숭배한다. 또 물질 만능주의. 예, 물질이 돈이면 다야라고 생각을. 심지어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돈이 다야, 돈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척해야 돼. 두 번째로 죄악이 뭐냐? 반그리스도적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요? 많이 죽였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가 있었어요. 예,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6.25 때 교회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성경 계시발전사적인 이해, 성경 발전사적인 이해를 보면, 계시발전사를 보면 오늘은 행위대로, 다른 말로 행한대로라는 말인데요.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죠? 여기서 행위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행위대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훈련 받을 때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아요. 자, 이건 동해보복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입니다. 이 처벌법은요, 함무라비 법전부터, 세계에서 있는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라. 눈에는 눈, 이는 이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갚아주라. 자, 이걸 우리가 보통 동해보복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건 뭐라 하냐?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손에 바쳤으면 100만 원 돌려받으면 되고, 내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내 눈은 빼면 되고, 예? 내 이빨 빼면 나도 이빨 빼는 거예요. 정말로 어찌 보면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목적이 뭐냐? 네. 첫째는 뭐냐? 우선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죄 지은 대로, 내가 범죄한 그대로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야, 죽일래. 그러면 뭐예요? 너 죽이면 네가 죽는데. 난 죽기 싫어. 그럼 뭐 해야 돼? 안 죽여야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질나서 남의 눈 빼려다가 그럼 내 눈 빠지는데, 그럼 싫어. 나 안 해. 그러면 다 서로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만드시는 어떤 그 법이 뭐냐? 동해보복적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과감하게 해야 돼. 저는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그 법을 보면
너무 뭐냐면 너무 법이 관대해. 누구한테 관대하냐면 피해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뭐 징역 한 10년 살고 나와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에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죄를 더 지어. 왜? 뭐 죽이고 뭐 감옥에서 몇 년만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고통을 받겠지만 뭐 죽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요. 뭐 범죄자들 경찰서에 끌려갈 때 보면 마스크 씌워주지, 모자 씌워주지, 막 뭐 옷 덮어주지. 와,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요즘 뉴스 보니까 뭐예요? 과밀, 교도소에 과밀 뭐 수용 뭐라고. 과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아지겠어요? 예, 너무 법이 관대한 거예요. 예,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누가 그럽디라 사형수 한 명 1년 먹여 살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대. 요즘 우리 사형제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 사형수를 죽이지 않냐고 그 감옥에서 그들 먹이고 입히고 병들면 또 여드면 병원에서 다 치료까지 다 해줍니다. 예? 다 해주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예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정한 법 집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도 공평해야 돼. 누가 억울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또 행한 대로 갚아라 이 말이 29번, 29번 나옵니다. 행위대로 35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요. 결국은 뭐냐?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눈 빼면 여러분 눈 빠집니다. 여러분, 누구 입 빼면 여러분 입 빠집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 역사가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처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의 집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게 동해보법 첫 번째 계력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대로 뭐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공평과 정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누가 피해자가 되거나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억울한 사람 투성이에요. 지금 법정에 가서 1심, 2심, 3심을 해도 뭐예요?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공평과 정의,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 자,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15절 21절 사람의 모든 악을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이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단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증인에서 악인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정말 엄격합니다. 네, 정말 엄격해요.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 같은 과학수사나 이런 게 없지요. 지금 뭐 DNA라든지 뭐 지문 수사라든지 이런 게 또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증인들의 말이에요.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이게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면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인하여 그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예?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증인은 사실대로 얘기하라. 만약에 그 증인이 그걸 자기가 잘못 증인함으로써 그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뒤집으려고 했던 그만큼 그에게 갚아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위증해서 누구에게 1,000만 원 손해를 끼치려고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물어내.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공평해요. 그죠? 예. 공평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엄격하지만 공평하다. 그러니까 공평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요. 자,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유다 땅에 있는 베색을 쳐요. 거기서 그 지도자인 아도니베섹을 잡아요. 근데 이 아도니베섹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뭐 하냐면 옛날에 그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전부 사람 잡으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뭐 칼을 잡든지 활을 잡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면 뭐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엄지발가락을 잘라내.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뛰지도 못습니다. 예. 엉거주춤해서 좀 걷지. 예.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뭘 쥐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상 밑에서 주워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유다 지파가 그걸 치고 뭐라 그래? 그걸 똑같이 엄지손가락 잘라. 엄지발가락 잘라. 그래서 뭐라 그래? 그가 행한 대로. 그 말이 누가? 아도니베섹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대로 당했구나. 이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예,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행된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1절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2절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가만히 안 있어요?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그죠? 여러분들 억울하면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아유 내가 억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입으로 막 다 쏟아내. 그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이 세상에서 억울해도 예? 그 억울한 것을 입으로 다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 12절 말씀이요. 주의 인자심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해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시편에서도 바로 문자적인 부분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해라. 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자,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다 같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불공평합니다. 아 이거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옳지 않느냐? 니들이 옳지 않는 거냐? 비교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난 주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큰 이렇게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짓을 봐. 네. 너희들이 뭔 짓을 했기? 예? 어찌 보면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약해.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불만하지 마라. 자, 오늘 구약을 먼저 보면 구속 계시 발전사로 보면 오늘은 행위대로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 문자적 적용입니다. 예, 문자적으로 적용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 뺄 일 있으면 눈 빼요. 실제로 죽일 사람 죽입니다. 그죠? 그대로 법에 적용을 하는 것이 실제였어요. 자, 근데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로 넣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38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때요? 똑같은가요?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서는 뭐요? 눈에는 눈, 이는 이를 해야 돼. 눈을 뺐으면 나도 눈을 빼야 되고요. 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도 오른밤 쳐야지. 그게 구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왜 줘? 네 거 줘. 그래야 되는데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만 가주는 게 아니라 심지를 가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문자적 적용을 의미합니다만은 신약시대에 가면 완전히 이게 180도 바뀌어져요. 사랑의 법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 그죠? 유대인들은 맨날 뭐예요? 눈에는 이는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팔레스틴과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사일 한 방 쐈어? 그러면 우리는 10발 쏠 거야. 한 명 죽여? 우리는 100명 죽일 거야. 지금 눈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의 버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한 발 쐈는데 왜 100발 쏴? 우리는 한 명 죽였는데 너는 왜 100명 죽여? 이런 거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전쟁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전쟁을 한 방에 끝내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자, 가능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마 오른밤 한 대 맞으면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잠 못 잘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을 거예요. 네, 억울해서. 네.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이게 억울한 감정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부터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그대로 갚아줄 거다. 뭐라고 그래? 예수님 뭐래요?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맙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저는 죽일 놈들 안 해.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끝까지 졌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보응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 분명하게 가르친 부분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원수가 눈 빼야지, 입 빼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보복법과 신약의 보복법은 완벽하게 달라.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면, 자, 신약에서는 사랑을 법으로 받게. 그죠? 원수도 사랑해라. 예. 자, 이거 성령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우리도 뭐야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내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이제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따로 하실 거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겠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억울함이 없어요. 갑절로 갚아주니까. 그죠?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려. 그러니까 우리는 꼬숩지. 그죠? 아이고 속 시원하네. 자,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22장 12절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 이 말은 무서운 말씀이요. 내가 매맞을짓을 하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매맞을짓 하면 안 돼요. 벌받을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 은혜받을 짓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변해도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 법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이 동해보복법이 법의 근본 원리는 무조건적인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죄값 이상의 안갚음으로 파생될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실시했던 질서와 보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목적이 이런 거예요. 보복을 방지하고 더 감정이 상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만약에 눈 다쳤는데 눈도 못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 억울함이 너무 커가지고 와서 눈 다치겠는데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초월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초월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예,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예,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고 친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이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원리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삶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억울해도 로마서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월권행위까지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끌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건 월권행위예요. 절대 원수 갚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